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족식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공통된 관심사로 쓰였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거의 90%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붙잡히시기 직전인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성찬에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세족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이 성찬식과 세족식이 벌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만 따로 모아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고 엄숙해야 할 자리 가운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를 두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양적인 부흥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더 커지면서 개인과 교회의 이름이 더 위대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길 소원하는 교회는 얼마 안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충족하는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지 생각하는 게 오늘날 번영신학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끝까지 한결같이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세족식의 배경이 되는 세족식을 가능케 했던 예수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족을 가능케 했던 힘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몸을 씻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신사나 노인 돌보미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몸을 씻는 것을 어려워하죠.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목욕시킬 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가끔은 아픈 남편이나 아내를 두신 분들은 배우자를 씻긴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씻겨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에 의하면 종이나 하인이 할 법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누가 높은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땅의 세속적인 질서가 여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약자 위에 군림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갑이 을을 지배하는 형태인데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역 초기 요한복음 12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라고 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걸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까지를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 후반에 갈수록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힘없고 연약한 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모습입니까? 보좌 위에서 호령하는 분이 아니라 허리를 굽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굴욕적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아니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세족식은 단순하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왕이지만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사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뭐가 발견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영광 바라본 사람들은 오늘 본문 13절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진정한 큰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 바라보며 이 땅의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세족식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무흠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려 하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는 모두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위임받을 때 회막문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은 평생 이때뿐인데 이때만 몸 전체를 씻기 때문에
몸을 씻는 것은 평생 한 번뿐입니다. 이후로는 성전에 들어갈 때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좀 전에 정결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정결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인식하신 예수님의 자기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이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 거하다가 바로 텐트를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떤 상태여야 하죠?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대신 이미 한번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를 씻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당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정결해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역이라 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요구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결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소에서 산 몇천 원짜리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으로부터 자주 사용되어지는 깨끗한 그릇처럼 사랑하는 저 여러분 모두 주님이 자주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특별히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된 베드로의 발은 결국 나중에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대화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고 짐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상관없어지는 것이 싫었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라면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돼서 따라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으면 아마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 진심은 연약한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지속하게 하고 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빠지고 대속적 죽음의 은혜에 의지해서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사랑, 선하게 살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가 있다 해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는 겸손함이 있다 해도,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해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또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안다면 절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결단하더라도 그렇게 못 살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온몸을 씻기신 주님께서 매번 저와 여러분의 발도 씻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발을 씻겨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들의 겸손함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족식은 단순한 모범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줬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발적인 고난 속으로 참여하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갑을 관계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질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고난받는 종은 당시로서는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으며, 오늘날도 복음을 오해해서 우리가 기복주의적 메시아를 계속해서 추구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저 만사 형통이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저런 복을 받았다, 여러 간증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 자체이신 예수를 믿은 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최선이 아닌 주님의 최선에 사로잡힌 바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베드로의 사랑일지라도, 금방 넘어질 그의 믿음일지라도 그의 진심을 받으셔서 당신의 진심으로 이끄셨던 주님이 다름 아닌 저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사실 나의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랑을 흘려보낸 자로, 나의 진심이 아닌 주님의 진심으로 인해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기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베드로의 최선과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최선과 열심으로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값비싼 그릇이 되기보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간건케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늘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의 시선이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